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5번째 시간으로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있습니다. 다 각자 자신만의 피난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피난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0대들, 이제 사춘기에 이르는 아이들은 친구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깝죠. 부모보다도 가깝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친구에게 가서 상담하고, 그래봐요 다 그 머리에서 그 머리밖에 나오지 않는데 거기 가서 상담을 하고 고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애들이. 그리고 좀 이제 머리가 커지고 굵어지다 보면 이제 술이 피난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피난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성이 피난처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만 생기면 그리로 도피하려고 하죠. 피난처 또는 도피처를 알 수 있는데, 그런 피난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전이나 아니면 우리들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아주 잠깐 일시적인 위로와 피난처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피난처와 도피성은 하나님 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말씀하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 동편, 해 뜨는 쪽으로 그곳에 도피성을 3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42절을 보면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랬습니다.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질 때, 성경대로라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뒤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요즘은 과실치사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을 만들라 그러셨어요. 도피성은 원래가 6개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의 3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편의 3개와 그리고 서편의 3개, 이 6개를 만들고 12지파의 2지파 사이에 하나씩 도피성을 두게 했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끝내고 여호수아 20장에 가서 도피성을 만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민수기 35장에서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만들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도피성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12지파가 2지파씩 그 사이에다가 도피성을 두고 반나절 안에 달려가서 그곳으로 피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 도피한 자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명기 19장에 잘 나오는데, 신명기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을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여기는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다가 도피성을 3개 만들라 그러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 동편에 3개를 만들라. 그리고 그렇게 만들고 반나절 안에 도망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6절에 나오죠. 그 부지 중에 살인이라 할지라도 사망자의 유족들이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그를 쫓아가서 그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멀면 따라잡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 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호하는데 매년 봄이 되면 이 도피성 6군데의 길을 넓히고 보수 작업을 하고 거기에다 팻말을 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면 도피성이 나온다, 몇 미터 가면 도피성이 나온다, 그렇게 팻말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봄이 되면 이 도피성에 길을 닦는 작업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그 복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뒤쫓아가서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가족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사람들을 또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또 가서 또 죽이게 될 거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무한 반복이 돼요. 누구 하나 멈추지 않으면 계속 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멈추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굴레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러면서 그를 사형으로 그 복수가 끝나도록 막으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이 복수에 대한 본능은 한 대를 맞으면 2대를 때려야 분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멈추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나올 수 있는, 도피성에서 피했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2번째는 뭐냐면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뭘 예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예표를 이 도피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이 도피성이 가나안 땅에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에 그 도피성이 만들어지게 하셔서 그 도피성이 거기에 이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 이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땅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들도 부지 중에 이런 실수와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세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을 실수한 것 그대로 그냥 다 심판하거나 그 사람의 그 실수를 다 율법적으로 재단을 한다면 누구도 한 사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을 지척에 가까운 데 두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도피성을 가까이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피할 수 있게 하셨어요. 도피성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약함과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도피성 대신 주님께 피하면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약함과 실수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허물과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그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사랑을, 연약함을,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고,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한다는 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랑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고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데 그걸 내가 감싸 안을 수 있게 될 때,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게 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도피성 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님과 함께 하루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